안녕하세요. 보리교회 고한영 목사입니다. 오늘 은사특강 60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를 참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나라에도 대통령 선거한다고 막 바쁜데 정말 이 나라에 꼭 필요한 백성들을 위한 사리사욕 챙기지 않고 중요한 거를 잘 정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지금이야 덜 나쁜 사람을 택하는 그런 선거가 되다 보니까 참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이 땅에 교회도 목사다, 담임 목사다, 또 전도사님이다, 아니면 교회 안에도 장로님, 권사님도 다 영적 리더잖아요. 지도자고, 또 믿음의 사람들인데, 또 교회에서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지만 세상에서는 사장님 또 회장님인 경우에도 또 우리가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런 제 강의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은사만, 무슨 신유 은사만, 예언 은사만, 축사 은사만, 이렇게 은사주의로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은사에 대해서 저도 경험을 했고 은사를 많이 받았고 사역을 지금 성령 사역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건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많은 은사자들이 돈 때문에 타락합니다. 많은 은사자들이요, 은사가 나타나면요, 자기가 하나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락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든지 강의할 때든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겸손한가, 나는 온유한가, 나는 충성한가, 나는 인내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가, 나는 낮추고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가, 이런 명제.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명제 관심 없어요. 응답만 받으려고 그러고 은사만 받으려고 그러지,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않은데, 교만한데, 또 인내하지 않아요. 막 마음만 바빠요. 그리고 어떤 자기의 스케줄 계획이 있고 그 안에 그냥 끝나야 돼. 예를 들어서 무슨 병원 가가지고 몇 시간 안에 의사 선생님 만나야 되고, 의사 선생님 맡아서 조치를 취하고, 그래서 몇 시간 안에 내가 고침받아야 되고, 완전 이런 스케줄이 있더라고요. 아니, 자기 안에 악한 사단마귀 귀신 들림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20년 동안 30년 동안 눌려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안수기도도 받아보고 축사기도도 받아서 그 귀신을 못 쫓아내서 점점점 어려워져 갔는데, 저한테 찾아와서는, 제가 물론 그런 권능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여기 충치 하나 났는데 얼른 뽑아주시고 임플란트로 해주시든 아니면 크라운으로 하시든 그렇게 해서 1시간이면 되죠. 이런 교인도 많아요. 물론 제가 그냥 웃으면서 허허 웃으면서 사역은 하고 있지만, 과연 저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도 있어요. 자, 은사를 제가 주셨지만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치료가, 고한영 목사에게 신윤사가 있고 귀신 내쫓는 은사가 있는데, 제가 손 놓고 기도하면 다 고쳐질까요? 귀신이 다 떠나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걸 몰라요. 그냥 고한영 목사에게는 놀라운 군대마귀도 쫓아낼 수 있는 축사 권능 있으시잖아요. 와, 대단하신데 그럼 저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세요 그러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더라도 본인이 교만하면 안 된다고요. 본인이 이기적이면 안 된다고요. 본인이 죄 가운데 행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본인이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본인이 기도를 안 하면 안 된다고요. 물론 이제 제가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간 어떤 징표들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많이 깨닫기도 하고, 저번에 진짜 저런 귀신을 내쫓는 은사도 있고 권능도 있구나. 수많은 목사들이 기도해도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꺼내지 못했는데 있구나 하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붙들고 시도하면서 변화되는 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역시나 교만이 문제요, 역시나 믿음이 연약함이 문제요, 역시나 기도가 부족한 문제가 있고요, 역시나 인내하지 못하고 너무 서두르는 마음들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깨닫게 하셔야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 많아요. 예를 들어서 축사사역 현장에 보면요, 제가 딱 가보면 저한테는요, 이 사단이 1000만 마리든 1000마리든 아니면 100만 마리든 2억 마리든 한 번에 굳혀서 그들 갖다 용광로처럼 딱 굳어요. 그러니까 마치 시멘트 용암 딱 굳혀가지고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제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축사할 때 사단마귀가 저를 너무 무서워해요. 제가 민망할 정도로 무서워해요, 진짜.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내 얼굴이 이렇게 무섭게 생겼나? 아닌데 하고 올 정도로. 근데 어쨌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의 그런 귀신이 분명히 세력은 약화되고 있고, 제가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귀신이 두려워 떨며 막 소리 지르고 하지만 빨리 치료가 안 되고 더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제 귀신하고 대화가 가능. 저한테는 귀신을 불러낼 수 있는 권세도 있다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아무나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귀신을 불러낼 수 있는 은사는 대한민국에 한 5명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불러내는 것과 쫓아내는 것 좀 달라요. 불러내는 거 있고, 불러내서 그걸 갖다 귀신을 쫓아내기는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 이렇게 또 있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500마리 정도 군대 마귀는 쫓아낼 수 있는데 1000마리는 안 된다든지, 1000마리는 되는데 2000마리는 못 쫓아낸다든지, 이렇게 그 급이 있어요. 존재합니다. 그건 있고, 그러니까 불러낼 수도 있고 진단은 가능한데, 그러니까 진단하는 기능이 있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느끼면 귀신의 세력, 군대 막인지 아닌지 세력을 느끼는 분이 있어요. 근데 불러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느끼고 불러내는 분이 있고, 불러내는데 쫓아내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느끼고 불러내고 쫓아내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킨 거가 있어요. 저는 이게, 그리고 거기다 저는 예수볼 용광로 권세까지 있어요. 뭐 그런, 예를 들어서 한 번에 2억 마리라도 한 번에 딱 시멘트 용암처럼 딱 굳어지게 만든, 용암이 굳어져 버리면, 용암에 옛날 뭐 폼페이에 이렇게 하면 자네들 보면 사람이 이렇게 된 상태로 이렇게 용암에 이렇게 굳어져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마치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사단 마귀가 무척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 왜 이렇게 안 나가는 거야 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뭐라 하냐면, 얘가 믿음이 없어. 얘가 믿음이 없어서 난 더 있어도 돼 하고 쥐가 얘기를 해요. 사단 마귀가. 맞아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강한 은사가 강한 사람한테 무조건 전폭적으로 100% 의지한다? 본인이 믿어야 되고 본인이 기도해야 떠나고보낸 죽여버린 성령을 불러 소멸시킨 귀신이 다시 안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리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내 믿음, 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 기도가 분량이 찰 때까지는 물론 저와 같은 은사자를 통해 도움을 받지만, 그 과정을 통해 안 됐었는데 저분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서 하니까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뜨거운 믿음으로 나아가야겠다.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더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더 성경 읽으면서 채우면서 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사단의 세력은 많이 떠나갔기 때문에 이기기 시작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그 군대망이 내쫓는 은사자에게 와가지고 금 나와라 뚝딱 5초 만에 1분 만에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런 마음 오시는 분은 제가 안 해줄 거예요. 어쨌든 자, 그래서 좀 잠깐 다른 사역의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그만큼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마음가짐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얘기가 좀 은사 쪽이 아니라 어떤 그 지도자, 영적 지도자의 마음가짐. 특별히 우리가 뭐 영적 지도자는 뭐 사명자도 될 수 있고요. 뭐 기도원 원장님이라면 원장님이 될 수도 있고, 뭐 일반 교회라면 아직 목사 한술 못 받으셨으면 전도사님이, 담임 전도사님이시고요. 목사 한술 받았으면 담임 목사님이고, 사모님은 같은 급이에요. 담임 전도사님의 사모님도 담임 사모님인 거고,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도 담임 사모님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구분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신데 사모님 무시하면 안 돼요. 똑같이 보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영적 지도자라고요. 그리고 뭐 교회학교 여러분이 부장 선생님이십니까? 또는 성가대 대장이십니까? 하여튼 지도자라고요. 장로님이십니까? 교회 기둥이에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이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더군다나 이제 중요한 게, 특히 이제 이 땅의 이 한국교회 구조상 담임 목사가 거의 뭐 90% 이상 좌주지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 마인드가 중요한 거 아실 거예요. 어떤 담임 목사님에 따라서 그 교회가 흥하고 망하고가 있고, 어떤 담임 목사님에 따라서 이 교회가 재밌고 신나고 역동적이냐 아니면 죽어져 버리는 침체된 교회가 되느냐가 또 담임 목사님의 스타일과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겪은 이야기를 통해서 내 언어는, 또 내 말은, 또 내 목회 마인드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생각해 보죠. 목회자 아니셔도 여러분들도 나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합당한 지도자나 마인드를 갖고 있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길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볼게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여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길인데 여러분 되게 너무 덕목이 많죠. 근데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행실이나 모본이나 이런 모든 술을 많이 먹지 말고 훔치지 말고 그죠? 굉장히 덕이 굉장히 많아요.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이 온전해야 되고 행실이 거룩해야 되고 굉장히 많죠. 남을 모함하지도 않아야 되고. 근데 교회 안에 많잖아요. 남을 모함하는 사람,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 교만해서 다른 사람 정죄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권사면 장로면 큰일 나죠. 더군다나 담임 목사요. 아휴, 큰일 나죠.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교훈이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긴 말씀 읽어드린 말씀처럼 굉장히 우리가 어떤 바른 말과 선한 행실과 또 어떤 다른 사람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그런 모든 모습에 갖추어야 된다. 인격자가 돼야 된다. 영성적이고 인격적인 성품이 올바른 어떤 주의종이나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자,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곧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높고 존귀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어요. 자, 지금 이 땅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교인들의 발을 씻겨주는 듯한 그런 섬기는 목사님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억대 연봉만 받고 있고 주변에 충성되게 섬기는 중직들에게 완전 둘러쳐서 거기서 호의호식하며 편하며 교회 내에 고통받는 이웃을 위하여 영적으로 눌린 이웃들을 위하여 사단마귀에게 눌린 이웃들을 위하여 목숨 걸고 달려가서 띄워주고 기도해주는 목사가 몇이나 있습니까? 없어요. 안 해줘요. 저에게 찾아오는 저 때문에 귀신 축사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우리 교회 목사님 10,000명 넘는 교회인데 제가 아픈지도 모르고 전화를 해봤는데 바쁘대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마인드가 그런 거 혼자서 기도하래요. 그리고서는 정신병 약 먹으라 그래요. 그런 길 왜 다닐까요? 답답해요. 저는 안 다녀요. 그런 게. 자, 어쨌든 전도사 교회면 어떻고 개척 교회면 어떻고 교인 10명 있는 교회면 어때요? 진실한 분 눈물 뿌려 기도하는 전도사님 교회 차라리 100배 낫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목회자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진실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도요. 저는 저 전도사나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렇게 막 그냥 시시하게 하시는 분들은 싫더라고요. 뭐냐면 시시하다는 게 뭐냐면요. 힘이 없다는 성경을 2번, 5번, 10번 읽고 묵상하고 기도가 돼 있잖아요. 그럼 설교에 파워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뭐 설교를 구구절절 언변이 뛰어나서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열정, 예수님의 살아계심,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이것에 대한 열정이 가득 차 있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으면요. 설교가 살아있게 돼요. 그래서 열정 설교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예수님 뜻대로만 살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요. 막 예수가 나와요. 그런 가운데 어떤 본문 주제를 정하고 설교하면요. 열정 설교가 돼요. 근데 그냥 뭐 교수님들 스타일 있잖아요. 학생을 가르칠 때 다 자고 있는데 첫째 잔뜩 얘기하고 둘째 다 자고 있는데 아직도 안 끝났어. 12번째 교인들 다 졸게 만드는 설교 있잖아요. 지루한 설교. 그런 게 열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지도자는 좀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진실해야 된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이시든 아니면 여러분의 교회가 이미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십니까? 다 이루었다고 섬길 교인 많다고 할 게 아니라 여러분도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도 죽는 목사님 하시고요. 또 이미 교인이 많고 교회가 부목사님들 많아도 어디 아픈 사람 있으면 달려가주는 목사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섬기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제가 겪었던 일을 통해서 말과 행동과 행실이 어떤 모습일까라는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자 할게요. 자, 지금으로부터 한 2, 3년 전의 일입니다. 자, 제가 그때는 어떤 일을 했냐?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중고등부 전임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던 뭐 그런 시절의 일이에요. 자, 그런데 저 교회에서 제가 2년간 그 사역했을 때 일인데요. 그곳에서 제가 제일 하기 싫었던 일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왔는데요. 그 교회가 교세가 한 500명쯤 되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 예배당 좌석수가 한 350, 300석쯤 되고요. 또 2층 예배당이 있는데 150석, 100석에서 150석 정도 되는 자리니까 전체 한 500석 정도 되는 500명 정도 출석할 수 있는 교회 규모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담당 전도사였는데요. 저에게 이제 그 오후 예배 때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카운팅 하는 거. 교인 카운팅 하는 거. 그 제가 맡겨진 사명, 제가 제일 싫어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지금보다 100배나 커져도 1000배나 커져도 교인 오늘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교인이 막 훗날 저에게 하나님 축복하셔서 교인이 10만 명 됐다 그러면 9만 명이 됐든 10만 명이 됐든 아니면 9,999명이 됐든 9,900명이 됐든 그걸 뭐하러 세고 앉아있냐고. 답답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세시는 분이 있으면 당장 카운팅하는 거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다윗이 가장 잘못했던 게 이 내 나라의 군대가 숫자가 몇 명인가 20세 이상 된 장정의 숫자가 몇 명인가라고 그 왕을 만들어 주셨고 나라를 군대를 주셨고 견고하게 주셨는데 그걸 자랑하고 뽐내고 싶어서 숫자 세다가 다윗이 하나님께 혼났어요. 카운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힘없는 전도사였고 시킨 일이 그거고 그 숫자를 깨워야 되는데 그 어떻게 됐냐면 항상 150석 정도 되는 2층이었는데요. 이 볼펜이 있는데 볼펜이 99개, 99명까지 셀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99가가 넘어간다면 100명이 됐다는 얘기고 다시 1, 2, 2 찍혀요. 근데 근데 웃긴 거는 제가 이렇게 하면 올라가면요. 그 시켰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셔요. 그러다 보면 제가 가서 이렇게 딱 올라가서 눈으로요. 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는 올라가서 맨 첫 줄부터 딱깍딱깍딱깍딱딱 1번, 1명, 2명, 3명, 4명, 5명. 보통 카운트 한 70명, 80명만 끝나요. 2층에. 150석이지만 반도 안 차요. 근데 금방 끝나는데도 카운트 하는 거 제가 정말 싫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온 지 사역한 지 한 석 달쯤 되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 교회 새벽 예배 때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도사 시킬 때가 있는데 또 마침 그날 제가 전도사에게 새벽 예배 해보라 그래서 새벽 예배 설교를 했어요. 되게 피곤하죠. 5시에 하는데 얼마나 졸리고 피곤하겠어요. 어쨌든 5시 예배 끝나고 쉴 시간이 없다니까요. 한두 시간이라도 좀 자고 하면 좋겠는데 하여튼 제가 너무 그때 새벽 예배 이후에 쉬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계속 이어서 일을 했던 게 너무 고단하고 피곤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훗날 저는 저희 교회가 커져도 또 저희 교회가 새벽 예배가 주일날 있다 하더라도 담당자가 맡아서 하는 사람 외에는 나머지는 푹 쉬고 자기 맡은 사역에 그러니까 내 예배가 9시 예배면 9시 예배에 목숨 걸고 내 예배가 11시면 11시 예배에 목숨 걸고 하는 이런 스타일로 저는 할 생각인데요. 어쨌든 새벽 예배 끝났는데 마침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피곤했고요. 제가 또 전도사하고 제 담당인 청소년부터 하다 보니까 9시 예배가 있었어요. 9시 예배 설교 제가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예배를 2번 드렸고 새벽부터 한숨 못 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제가 이해가 가는데 보통 교회 전도사님이나 신방 전도사나 이런 분들이요. 하루에 예배를 3번, 4번 드려요. 큰 교회 같은 경우. 그럼 어떻게 됐냐면요. 오후쯤 되잖아요. 내 살을 꼬집어도 눈꺼풀이 100만 톤이에요. 내려와요. 졸려요. 근데 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오후 예배가 됐는데, 오후 예배는 또 청년부 중심으로 찬양 예배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설교는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이제 그때는 청년부 목사님을 아직 안 뽑았었기 때문에 그 청년부 이제 설교할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새벽 예배 있죠, 9시 예배 있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상상할 수 없이 피곤하고 또 피곤한 거예요. 자, 그런 상태인데 제가 이렇게 카운팅을 다 한 다음에 제가 뒤에 가면 방송실이 있어요. 근데 방송실이 방음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방송실에서 사람이 한 3명 정도 앉을 수 있는데, 방송실 담당이 청년부 회장, 덩치가 굉장히 큰 잘생긴 청년부 회장이 있었거든요. 저랑 좀 친했어요, 처음부터. 근데 그 청년부 회장이 혼자 앉아 있고요. 3명쯤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떠들어도 소리가 안 들려요. 2층으로도 안 들리고 1층으로도 안 들리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 설교만 스피커로 들리고 그 스피커를 따라서 볼륨 조정만 할 뿐, 여기선 떠들어도 남에게는 안 들리는 아주 어쩌면 되게 좋은 자리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요, 제가 거기서 새벽부터 시달렸으니까 얼마나 졸리겠냐고요. 그래갖고 저는 방송 카운팅을 끝나고 나면은 제가 그 방송실에 청년부 그 회장이 방송 음향기계 앞에 앉아 있는데, 제가 그 옆에 보조자에 앉아서 졸고 있는 게 제가 일과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청년부 회장도 전도사님 얼마나 아침부터 새벽부터 고단하고 피곤할까라고 자는 저를 안 깨우고요. 그리고 저도 조용히 웃으면서 좀 작게 그러면서 이렇게 눈 감고 자는 거예요. 귀로는 들리지만 자꾸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몇 주간을 해서 그냥 또 올라왔어요. 올라왔더니 내가 웃으면서 하더니 또 이렇게 하다가 잠깐 눈 감고 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저는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고, 또 내가 담당했던 청소년부 설교도 다 하고 예배도 끝났고 모임도 다 끝났고,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는 이 시간 동안 한 30분 40분 동안 난 좀 자겠구나 싶어서 잠깐 목회자의 어떤 그 부교육자나 아니면 그 담당 사역자들의 애환이 있어요. 고충이 있어요. 근데 훗날 저는 저희 교회가 커지면 그냥 당당하게 그냥 또 예배에 참여하지 말고 교회 내 휴게실이라 이런 장소를 만들어서 좀 자게 하고 쉬게 해서 쌩쌩한 상태에서 사역하게 하려는 게 제 마인드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런 배려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고단했는데, 그래서 조금 카운팅 끝내고 나서 딱 졸린 것처럼 딱 있는데, 제 청년부 회장이요, 저보다 키가 이렇게 크고요, 덩치가 100kg는 돼요. 되게 몸이 되게 근육질에 되게 큰 청년인데, 발도 이렇게 그때 내 기억나는데 발 사이즈가 280이 넘었어요. 운동화가. 근데요, 그 큰 발로요, 방송지 음향기계 옆에 그 여러 가지 뭐 비품을 넣어놓는 5단 철제 그 서랍이 있거든요. 5단으로 된 철제예요. 세상에 그 청년부가 발로요, 철제 그 서랍을 발로 빵 차는데 소리가 그냥 꽝 하면서 와당당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다가 좀 놀래가지고 깨가지고 뭔 일이야 했더니 발로 찬 청년부 회장이 더 놀랬는지 날 보고 전도사님 미안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 그랬더니 내가 너무 화들짝 놀래가지고, 아니 방송실에 이렇게 큰 소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설교하시는 목사님 들으셨나 어쩔까 막 그러잖아요. 근데 청년부 회장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방음 처리가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화가 나서 발로 캐비넷을 찼는데 소리가 절대 외부로 안 들려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막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도사님, 이곳 방송실에서는 소리를 질러도 밖으로는 소리가 안 들려요. 방음이 잘 되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제 마치 고해성사, 신부님 앞에 고해성사 하는 회장처럼 왜 자기가 캐비넷을 발로 인정사도 없이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발로 찼는지를 나에게, 목사님은 열심히 설교하고 저 화면 저쪽 너머에 설교하고 있는데 나한테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도 모르죠. 청년부 제가 사역에 맡은 게 아니니까 청년부대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있나 하고 들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원래 이 교회 청년부가 50여 명이 넘었었어요, 전도사님. 근데 지금 10명도 채 남지 않은 이야기, 이 비하인드 얘기를 들려줄게요 하면서 1년 전이었어요. 1년 전에 50명쯤 있었고 되게 열심히 있고 기도 열심히 하는 여자 청년부 회장을 맡게 됐고,
그로 인해서 청년들이 교회 봉사 엄청 열심히 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교회 학교 교사 섬기고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청년부 활동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교회 학교로 성가대로 교회 봉사로 정말 교회가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절이었대요. 청년부 50명이 굉장히 열심을 냈다.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 떠나고 10명만 남은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같은 청년부 회원들 중에서도 열심히 내는 사람들끼리 교회 봉고차도 있어서 교회 봉고차에 다 가는 건 못하지만 교회 봉고차 한 대, 그 다음에 개인 수용차 한 대 이렇게 해가지고 한 16, 7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기도원에 가자고 이렇게 청년부 모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도 받았고, 그때 담임 목사님 60이 넘으셨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도 받았고, 그러니까 허락받고 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청년부 회장이 시장도 봐가지고 다 이렇게 공고에 싣고서는 목사님께 다 허락받은 상태에서 이제 교회 앞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출발을 교회 봉고차, 또 청년부 여자 청년부 회장이 운전대를 잡고 봉고차 운전도 할 줄 알았었대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출발하려고 딱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바로 맞은편에 담임 목사님 사택이 있어요. 근데 사모님이 쪼르르르르 이렇게 갑자기 나오더니 출발하려는 봉고차를 멈추라고 하더니 운전석에 앉아있는 여자 청년부 회장을 내리라고 하더니 밑도 끝도 없이 뺨따기를 때리더래요. 그러니까 어안벙벙이죠. 자, 그러면서 무지막지하게 뺨을 물어 3번이나 막 연소로 치면서 마구 욕을 하면서 분풀이를 해대는 거예요. 언제 자기가 청년부 MT를 허락했느냐고 하면서 교회에서도 예배실이 있고 어서 기도하면 되지 무슨 기도원까지 가냐고, 내가 언제 허락했냐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한테 허락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장로님한테도 허락받았고 담임 목사님한테도 허락받았고 청년부 회의에서 50명이 다 찬성했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갔다 오라고 비용도 지원받았고 담임 목사님의 허락하에,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지금 방금 전에 나와서 잘 갔다 오너라 하고서는 축복기도 해주고 떠나려고 하는데 담임 사모님이 쭈르르르 나오더니 여자 청년부 회장을 운전석에서 끌어내더니 뺨을 3대 때리면서 내가 언제 너희들 MT 가는 거 허락했냐 그러면서 인정사정 없이 뺨따기를 때린 거예요. 죄 없는 그 여자 청년을 뺨만 때린 게 아니라 발로 차고 욕을 해대고 뺨 때리고. 자, 그날의 청년부 MT 겸 기도회는 그 순간 사모님이 뺨따기를 때리는 순간 산산이 부서지고 다 박살나고 말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교회 구조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제 사모님이 왕이에요. 사모님. 담임 목사님은 머슴이고 하인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다 결정해 놨는데도 사모님이 엎어버리는 게 한두 번이 아니래요. 이 교회는 늘 지금 그 역사가 그때 20 몇 년 역사인데 늘 그래 왔대요. 참 안타깝죠. 그러더니 이번 겪은 일 때문에만 떠나는 것이 아니고 수년간에 거쳐서 사모님의 월권과 스트레스성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면서 전도사님, 담임 목사님 완전 허수아비예요. 사모님은 별명이 불독이고 목사님은 불독의 말에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는 낑낑내는 치아와 같은 목사님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회의가 있어서 20여기 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모여서 담임 목사님 주재하에 회의를 마치고, 그리고 그때 그 교회가요, 그 교회학교 교사 부장 선생님 집사님들이 진짜 말하면 유명한 회사에 상무이사, 전무이사에 해당되는 높은 지위도 있는 분들이 그 교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적으로도 지위가 있는데 이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오랫도록 이 교회를 섬겼던 그런 분들이 있는데 거기도 다 어른들이잖아요.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이 교회를 섬긴 지 20년 된 분들이고, 다 회사에서는 다 전무고 상무고 지위도 있는 분들이고, 또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이요 또 교사를 20년 하는 분들이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20여 명이 그렇게 합시다 라고 담임 목사님 승인을 내렸고 합시다 라고 결정을 했는데, 잠시 뒤에 5분 뒤에 갑자기 그 회의실에 싹 사모님이 들어오더니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러더니 막 반말하면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유명한 대기업의 상무이사, 전무이사도 하면서 이 교회 권사님, 집사님이신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 교사 선생님들이
화가 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 열받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렇게 뒤집는 일이 많았다 그래요. 자, 그래서 거기서 그런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결정적으로 그 여자 청년부 회장을 발로 차고 뺨을 때리고 쌍욕을 해가면서 내가 너에게 언제 허락했어 하고 담임 목사님이 다 결정하고 허락을 구했고, 아니 허락을 구했을 때 그때 하지 말라고 했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승인해서 허락해서 비용도 받아서 청년들 다 모여서 차 타고 출발하려는데 때리는 것도 뭐고 언제 허락했냐고 하는 것도 뭐냐고요. 그 전에 담임 목사님이 치와하면 담임 목사님한테 여보 거기 못 가게, 당신이 못 가게 결정해, 그러지. 담임 목사님하고 다 결정 끝나갖고 가는 날 그렇게 할 것도 뭐냐고요. 사모님의 처사가 늘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만이 아닌 이 얘기를 듣고 이 청년부 회장이 이 교회를 떠난 뒤에도 제가 그 교회를 2년 있는 동안 저도 이 사모님한테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분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주의 종인가? 저게 사모인가?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청년부 회장이 저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 전도사님, 저는 이제 이 몇 주 더 있다가 저는 떠납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이제 막 부임 받으셨으니까 뭐 여기를 해야겠지만, 여기서 일을 해야겠지만 아마 못 벌 꼴 다 보실 겁니다. 근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 저 목사님이 하는 거, 저 사모님이 하는 것만 안 하시면 훗날 목사님의 목회는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 배우시고 가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쨌든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청년부 회장은 진짜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자, 그 청년부 회장의 아버지는 누구였냐? 이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교회 장로님이신 그분은 안 떠났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섬기신 지 20년이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횡포, 사모님의 스트레스성 횡포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도 그냥 옛날 분들은 그래도 순종하시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자기 아들이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말리지도 못하고 너는 어쩔 수 없다. 너는 네가 마음껏 청년부 활동도 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좋은 교회 찾아가거라. 나는 이 교회를 이미 20년 섬겼고 교회 장로인데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불평불만이 있어도 그래도 나는 그냥 순종하며 섬길 수밖에 없지만 떠나는 너를 내가 말릴 수는 없구나. 그렇게 해서 떠나갔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청년부가 박살나 있는 상태. 제가 도착했을 때는, 사역할 때는 10명이 채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나올 때까지 10명이 넘지 않았고 5명에서 10명 사이에 또 이렇게 있었던,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위축되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거기 있으면서 너무 많은 일을 겪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따지냐면 이 교회 사찰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사찰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보다 한두 살이 더 많았어요. 60대였고요. 그런데 항상 하는 일이 어떤 게 제일 너무 많은 나쁜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이 본당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고요. 본당이 2층에 있었는데 제일 힘든 일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 사모님 사택 맞은편에 있는 그 정원이 있어요. 뜰이 있는데 거기에 화분이, 거대한 화분이 있어요. 사람 혼자서 절대 들 수 없는 무게의 화분이 막 4, 50개가 있는데 그 화분을 옮겨와서 2층까지 본당으로 예배당 올리는 게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어요. 제가 2년 동안 제일 많이 했던 일이 바로 그 일이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농담반 진담반인데요. 교회 부목사님도 있었고 전도사님도 있었는데 항상 사모님이 뭔가 화분 옮기는 일을 하려고 하면 어찌 알았는지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 다 도망가고 사라지고 없어요. 아니 저는 몰라요. 전 바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실 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때쯤 올 때 되면 싹 사라져요. 숨어요 어딘가로. 그러면 나한테 고전도사 있네? 고전도사 저 나와서 저기 사찰 권사님하고 좀 같이 도와줄 수 있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네 하고 제가 항상, 그래 제가 바보였는지 항상 창사했는데, 근데 제가 도망가지 않았던 이유, 저도 사실 알고 있었어요. 안 도망간 이유가 뭐냐? 사찰 권사님이 60 넘으신 분인데 혼자서 그 무거운 화분을 낑낑 내면서 계단 한 칸 올리고 그래서 그게 너무 나이 드신 권사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걸 알기 때문에 차마 제가 도망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일.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이번 주에 토요일 날, 내일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토요일 날 이 화분, 거대한 화분을 2개를 올려놔야 되는데, 자, 저하고 권사님하고 2개의 화분이죠. 낑낑낑 매면서
이렇게 젊은 저까지 합세를 해서 올렸어요. 그리고 딱 배치해놓고, 오늘 뭐 전도 나가야 되고, 오늘 뭐 예배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오늘 교사 회의 준비할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화분을 올리는 게 제일 내 인생에 오늘 이 사역에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진이 다 빠져서 허리가 등골이 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권사님 애쓰셨습니다. 권사님, 가서 좀 쉬세요. 하고, 저도 힘든데 권사님 얼마나 힘드셔요. 하고서는 이렇게 하고 딱 하는데 갑자기요, 사모님이요, 쪼르르르 달려오더니, 권사님, 미안해요. 내가 생각한 게 그게 아니었는데, 그거 잘못 올라갔어요. 그거 갖다 놓으시고, 이거 내가 말해준 거, 이거 2개 다른 거 올려놓으세요. 그것도요, 표정이요. 턱 있잖아. 턱주가리. 마귀하면 턱주가리. 이거요. 턱이 이렇게 올라가요. 마귀할멈 병이. 그러더니 말도 그렇게 해요. 어떡하지?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서 가버려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오늘 꼭 2개를 해야 된다면 다시는 한번 옮겨갔으면 그래. 뭐 너무 힘들게 올라갔는데 뭐 하고서 그냥 그렇게 놔두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고생하는 사찰 60이 넘은 권사님과 이 고한yon 전도사가 고생 안 하게 했어야 되는데 턱주가리를 마귀할멈처럼 딱 들이밀고서는 올라가라 내려가라 했을 때 정말 제가 쌍욕이 입에서 막 나오려고 할 정도로 하다가 권사님 보니까 권사님이 정말 덕이 있어요. 권사님 웃으시면서 나한테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네. 그러더니 또르르 가버려요. 그 큰 화분을 다시 또 내려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 있는 그 사택에 있는 그 정원에다가 다시 갖다 놓고, 그리고 또 이번에 실수 안 할까봐 사모님 다시 불러서 나와서 사모님이 턱주가리로 지시하시는 그 화분 2개를 또 다시 해서 사모님 이거 맞지요? 맞지요? 하고 확인한 다음에 그걸 2개를 깽깽 메고 1시간 걸려서 다시 그걸 올려놓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너무 많은 일을 겪었지만 제가 너무 기억에 남는 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이후부터 제가 교회를 개척한 뒤부터 제가 화분을 싫어해요. 진짜예요.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거기서 2년 그랬거든요. 화분을 싫어해요. 그리고 화분 옮기는 거 싫어해요, 제가. 그리고 주일날 제가 명언이 있어요. 주일날에 화분도 옮기지 마라. 괜찮아요.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저는 주일날에는 화분도 옮기지 마라. 화분이 모양이 이쪽에 있으면 어떻고, 저쪽에 있으면 없었고, 좀, 그러면 어때요? 어쨌든, 만약에 저를 포함한 전도사나 누가 어떤 설교를 앞두고 있거나 찬양을 앞두고 있는데, 무거운 거 힘쓰다가 삐끗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아니면 화분이 깨질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다 보면 이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찬양해야 될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저희 교회는 그래요. 저희 교회는 전도사님이나 교회 사역자들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주일날. 제가 그러거든요. 자, 재미난 표현인데요. 자, 어쨌든. 자, 그 청년이 얘기했던 그 말이 참 굉장해요. 자, 물론 제가 아까 욕한 얘기는 빼먹었는데 뭐라 그랬냐면, 발로 뻥 차면서, 그 캐비넷에서 뻥 차면서 에이씨 팔 욕해서 죄송해요. 진짜 리얼하게 그랬어요. 자, 그러더니 너무 하면서 에이씨 팔 거짓말 치고 있네, 뻥 치고 있네 하면서 거짓말쟁이라고. 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듣다가 교인들 앞에서는 온화하게 내가 덕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내가 이런 목사고 당신들도 그렇게 믿어야 되고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그걸 들을 때는 저 치어와 같은 불독 같은 사모한테 꼼짝 못해서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결정 다 해놓고 사모가 다 뒤엎는데도 꼼짝 못하고 쩔쩔쩔 매고 있는 저런 게 목사야 하고서는 지가 또 강단에서는 설교 잘한 척, 인격적인 척, 사모를 사랑하고 어쩌고 하니까 에이씨8 뻥치고 있네. 그래서 거짓말 치고 있나고 발로 뻥 찼던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글을 쓸 때 제가 이 글을 어디에다 게재한 적도 있어요. 에이씨8 거짓말 치고 있네, 뻥치고 있네 라고 했던 유명한 있는데, 자, 오늘은 제가 은사적인 측면보다는 인격적인 언어나 행실에 대한 문제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신데 여러분의 밑에서 섬기시는 분들을 혹시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당하게 하나님 일을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닌 안 해도 된 일을 지키거나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거나 고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강단에서 뭐 말씀 은혜롭게 얘기하고 하면서 정작 여러분의 행실은 그렇지 않으면서 강단에서만 은혜로우십니까? 자, 오늘 제가 뭐 저에게 겪었던 이 이야기를 잠깐 얘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영적 지도자의 모습, 말과 행동, 행실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도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겸손하고 온유해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정말 오늘 이 시대 속에 정말 참된 영적 지도자가 손꼽아도 찾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 그래도 참된 영적 지도자가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내가 찾는 이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요. 저와 여러분이 또 이 시대 속에 다윗이요, 야곱이요, 요셉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요, 다니엘처럼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됐고 은혜가 됐고 유익이 되셨다 여겨주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축사사역, 치유사역, 또 성령 사역들, 또 여러분들의 또 응원의 댓글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욱더 유익하고 재밌는 강의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